오늘 저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주를 바라고 주를 바라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는 이들에게 주의 선한 능력을 베푸신다 약속하시는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심으로 주를 찾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주께서 베푸시는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두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의 두 사람은 신분도 다르고요,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공통분모가 있다면 고통 가운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다면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전심으로 주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견지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면서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가운데 그중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보관하고 필사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이 야이로는 가버나움 회당의 총괄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경건한 유대인 가운데 명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또한,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 또한 깨달은 사람,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었고 진리를 전하며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명망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당시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 내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신 선지자요 랍비로 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요 랍비로 통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당시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또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는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뿐인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극심한 무기력함 가운데 누구보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 외에 또 다른 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기록하는데 이 여인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기록할 뿐이죠. 성경은 이 여인이 자신이 겪고 있는 하혈을 하는 그 혈루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전 재산과 인생과 시간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상태는 더 악화될 뿐이었다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그러던 차에 그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이처럼 회당장 야이로와 이름 모를 여인은 성별을 비롯해 경제적 상황과 삶의 배경까지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달랐지만 둘에게 있어서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 중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딸아이의 병고침을 위해서 간곡히 구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야이로와 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고침받을 것이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용기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믿음은 용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가 견지해야 하는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원래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상한 사람이고 마을의 유지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이 온 동네방네 알려지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할 뿐만이 아니라 회당에서도 출교 조치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맹렬한 비난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했고 정기적인 수입도 끊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이유는 딸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했던 것이죠. 혈루병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믿음의 용기. 그녀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가족들과도 접촉할 수 없었고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로 나갔다가는 사람들에게 마을 밖으로 쫓겨날 것이 분명했고 심할 경우엔 율법을 범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삶의 두려움과 부담감을 이겨내고 용기 있게 광장으로 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지셨음을 아시고 여인을 찾을 때도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제가 주중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낯선 이들의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달라고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한다며 계좌번호를 남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기신 그 계좌번호에 돈을 입금을 하지 않으면 2번이고 3번이고 전화를 해서 왜 돈을 입금하지 않냐며 오히려 저를 닥달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전화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별별 전화를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똑같은 레퍼토리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제도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2개월 혹은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전화를 해서 항상 상담을 받고 싶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과 통화를 할 때면 항상 드는 생각이 이분은 참 피해의식이 많은 분 같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온 영혼을 휘감고 있고 자존감은 바닥이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분이 전화를 하시면 제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네. 톤과 억양만을 바꿔가면서 그분의 이야기에 중간중간 호흡처럼 답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짧게는 2분, 길게는 5분, 10분 이상 횡설수설하시면서 혼자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엔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럼 제가 말을 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상담은 없습니다. 상담을 한다고 한들 저의 상담이 당신에게 정답이 되지 않을 뿐더러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디든 좋으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먼저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때
그 누구에게 상담받는 것보다 확실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상담이자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가까운 교회에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디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의 반응은 늘 한결같습니다. 한숨을 쉬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숨을 쉬시면 그분은 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믿음의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혈루증 여인이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이 병이 나을 거라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나아왔던 것처럼 그분에게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종교 활동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신앙이 아닌 종교 활동으로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 오는 것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과는 무관하게 그저 종교 활동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 활동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나의 바램을 들어주시겠지라는 것이죠. 혈루증 여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삶의 숱한 고민과 문제를 갖고 옷자락을 짚는 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금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용기, 나를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용기,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용기를 갖고 광장에 나가고 자신의 신분을 뒤로하고 그저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이들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그동안 12년 동안, 짧게는 12년, 길게는 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딸아. 그 무엇보다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딸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12년 동안 부정한 병에 걸려 살아오던 여인에게 세상에서 줄 수도 없는 가장 큰 울림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부정하다 여기는 병 때문에 그녀는 수많은 이들에게 버림받아야만 했고 상처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웃도 가족도 만나지 못한 채 홀로 마을 밖에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단순히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병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럽고 부정하며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온 그녀의 삶 전체를 회복하고 치유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혈루병자가 아니라 딸이라는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난 것입니다. 비록 그 시작이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 나간 그 자리였지만, 그래서 용기를 내어 나아갔던 그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며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은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은 회복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35절에서 다시금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아이가 죽어가고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 여유롭게 혈루증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그녀에게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그저 하염없이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려야만 하는 그 야이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가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선 속히 딸에게 가서 딸이 고침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이로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죠. 따님이 죽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목에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언제나 지금 문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경제적 어려움에서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에 눈에 띄는 어떤 변화가 나의 삶 속에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당신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자책에 시달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에,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에 차마 눈물조차 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애써 자신이 들은 소식을 부정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도 사랑하는 딸을 살리는 데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며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에서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며 무엇을 믿으라는 건가요? 어찌 보면 그저 눈에 보여지는 현상, 그 딸 아이가 다시금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이로야, 너는 나를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이상이란다. 나는 너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을 주기 위해 왔단다. 이것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생명이자 길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만큼은 그 딸이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여유롭게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야이로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외동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뜻하신 바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관계 맺는 삶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요즘처럼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저린 소식만이 넘쳐나는 시대에 제가 접한 이 뉴스는 달리다쿰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의 지친 영혼의 처방전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벌써 작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젊은 여성 한 분이 경복궁 내 자선 냄비에 한 통의 편지와 5만 원권 100장 세뭉치 1,500만 원을 전달하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여성은 3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이러한 기부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돈 뭉치가 워낙 두꺼워서 현장에 있는 구세군 관계자에게 전달하곤 그저 홀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30살 생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기부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0년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무 자격 없는 제가 넘치도록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제가 받아온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불안하고 갈등이 많은 이 시대에 가장 힘들어하는 이들을 먼저 보살피는 따뜻한 한국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부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구세군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서울에서 이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다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입니다. 남들은 1,500만 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기부하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홀연히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예수님의 흔적만을 남겼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자신만의 욕망과 이기적인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아등바등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모두가 응답되었으면 좋겠고 상달되었으면 좋겠고 내 기도 그대로 응답받았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무런 소망과 열매가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어 가시고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굉장히 싸구려 값진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치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와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뒤집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삶의 여러 순간과 내가 속한 현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전심으로 주를 찾는 더드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